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은 잠시 신명기 말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죠.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여러분 좀 집중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좀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언약은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약속과 똑같죠. 약속.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 그런데 1절을 곰곰이 보면 이 언약에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처음 약속, 처음 언약을 맺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또 다른 언약이죠. 두 번째 언약이라고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두 번의 언약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은 그렇죠. 모세가 호렙산이라는 신의 산, 호렙산 같은 말이거든요. 이 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아왔어요. 두 돌판의 계명을 받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한 그 일,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죠. 이 십계명이 모태가 돼서 만들어진 율법, 그걸 처음으로 받아온 사건이 출애굽하고 얼마 안 돼서 호렙산에서 받은 그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 본문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언약과는 다르게 두 번째에는 어디냐? 모압 평지라는 곳이에요. 모압 평지. 호렙산에서 첫 번째 언약을 받은 지 얼마가 지났냐면요. 잘 기억해 보세요. 40년이 흘렀어요. 40년이 지나서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맺자, 언약을 맺자, 율법은 이와 같아 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때 두 번째 40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40년이 지나면요, 세대가 바뀌었죠. 출애굽 사건을 아주 뭐라고 할까요? 현장감 있게 경험한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리고 많이 늙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녀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세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애굽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 이 청년들, 이 청소년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없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두 번째로 언약을 맺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대학에서 많이 다루는 표현이죠. 언약의 갱신이라고 해요. 언약의 갱신. 저는 작년 말에 집이 전세로 이사한 지 2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3년 차를 살고 있는데 2년이 되면 사실 전셋집의 계약이 연장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결혼할 때쯤 돼서 부동산법 공부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알아두세요. 이거 모르다가요, 눈 뜨고 코를 훅 베일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2년이 돼서
이사를 당연히 갈 일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어서 우리 집주인님께서 돈을 올릴 예정이신가 뭐 이런 사실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약일 2주일 전에 약 13일 정도 전에 집주인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신 거죠. 이제 좀 집을 월세로 돌리면 어떻겠냐라는 거죠. 순간 저희 부부는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매달마다 사실 월세가 1, 2만 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월세가 목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래저래 형편이 녹록지 못한 저희 가정은 사실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게 됐어요. 집주인이 계약을 변경하려면 계약이 만료되는 날에 적어도 3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고시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는 걸 저희들이 늦게 알고 나서 당당하고 아주 자신 있는 어조로 그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저는 외쳤습니다. 3개월 전에 얘기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네. 월세로 돌릴 수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사실 그분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2년이 지나서 3년차 아무 변경 없이 전세는 아니다, 뭐 월세로 모든 집들이 바꾸고 있다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저희 집은 아주 평안하게 두 번째 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갱신이죠. 계약이 만료가 돼서 다시 그 계약을 새롭게 작성하는 게 갱신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에도 갱신이 필요했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왜 필요했을까요?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언약을 맺었던 이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셨거나 이미 연로하셔서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 새로운 언약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별로 남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의 백성들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와 같은 청년들 혹은 우리의 후배와 같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시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고 이 관계가 아주 원만할 때 그 관계는, 그 은혜는 다른 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예배자로 살 때 나 혼자 은혜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나의 자녀에게, 내가 있는 은혜 나의 소그룹원에게, 내가 있는 은혜 나의 직장의 동료에게, 내가 있는 은혜 동료 리더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요, 제자리에서 나 혼자 은혜 듬뿍 받으며 살 수가 없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남들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닮아갈 수 있게 늘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요, 여러분의 소그룹 사람들과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공간 안에서의 동역자들이 예수님도 알아가게 만들어주고 복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그룹 아우팅을 하죠. 그 누군가에겐 야, 우리 조는 아간이야, 뭐 우리 조는 바울이야, 우리 조는 뭐 예수님이야, 아싸 땡 잡았다, 뭐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소그룹 아우팅 시간을 통해서 이런 거죠. 좀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이렇게 하죠. 계급장 띄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좀 담론해보며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고백해보고, 그리고 내 조언과 리더에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조언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여러분 이런 시간을 보내야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훗날에도 저처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텐데 마찬가지죠. 내 자녀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정말로 애틋하게 생각하는 교회, 나의 공동체, 이걸 잘 전달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참 애틋한 경험을 했어요. 몇 명에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 청년국 수련회를 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은 제 청년부에 가서 수련회 강사를 하셨어요. 제 모교회의 청년부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가셔서 4번의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제가 목사님에게 수련회 출발하시기 전날 밤에 사실 너무 감격적이어서 카톡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또 한 번 만나게 된 그 교회, 제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 사랑하게 된 그 공동체에 저희 목사님이 수련회 강사로 가신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벅차오릅니다. 제가 저희 수련회도 있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카톡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닐까요? 이거 아닐까요? 내가 경험한 공동체를, 내가 정말로 만난 주님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에 가슴 벅차오르고 뚜렷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오늘 본문의 언약의 갱신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대상이 바뀌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언약의 내용을 변하지 않고 똑같은 언약의 내용으로 두 번째 세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뭘까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세대에게도 이야기한 언약의 내용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겠지만 레위기 18장 말씀의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라. 다시 한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셔서 야, 네가 좀 내 대신해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인도해서 나갈래? 네가 좀 해줘라 부탁한다. 이게 누구예요? 모세죠. 그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그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고백이나 우리의 소원에 따라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신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들어주시고 과감히 계획을 변경하셔서 나 때문에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이세요. 주인이 종의 요구에 자기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죠. 주인은 주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이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야 이렇게 소개하시는 건 뭐냐면요, 너희와 나의 언약 속의 언약의 내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너희가 처음부터 하나님 믿을 때에 누렸던 하나님은 그저 그냥 하나님 여호와야. 너희의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직분을 맡고 목사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야.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언약의 갱신을 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어. 언약은 하나님이 너희와 맺는 그런 약속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가 또 한 번 신앙의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 표현도 많이 쓰시지만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최고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에 우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스크 많이 쓰시잖아요. 마스크 쓰고 아무 말 못하고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된다는 건요, 내가 외치고 싶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거 막 쏟아내서 주님 내 편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믿으면 당장 마스크 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장 마스크 쓰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는 거죠.
우리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죠. 2절 3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앞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여러분,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 중에서 특별히 이 너희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힌트를 드려보죠. 1번, 기존의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르신들. 2번, 지금 막 언약의 갱신을 해야 한 청년들. 지금 하나님이 2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약속을 점검하는 대상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겠죠. 하나님을 40년 전부터 봐왔던, 하나님의 약속을 40년 전부터 경험해왔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생하진 않지만 저 먼 옛적부터 늘 붙잡고 살았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애굽의 열재앙 눈으로 다 봤어요. 그 사람들은요, 홍해를 직접 밟았어요. 홍해의 그 수심을 밟고 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 사람들은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광채를 가지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큰 시험, 큰 이적, 기적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적을 아무리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우와 놀랍다, 이게 진짜 신의 임재로구나 라고 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다 뭐래요? 없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시간이 가서, 세월이 흘러서, 예배 수없이 많이 드려서 감동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을까? 고민이 들고,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최선의 길일까? 라고 의심이 들고, 하나님이 제 아무리 충격적인 요법을 써도 그 마음에 요동치지 않는 답답하고 딱딱한 마음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지나간 40년의 세월이 무색하리만큼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부모들, 1세대의 모습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5절에 말씀하세요. 5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하나님은 40년 동안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5절에서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죠? 그들의 옷이 낡아진 적이 없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시선을 돌리고 조금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누리는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찾는 거 그리 어렵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낡아지지 않은 자기 옷을 봐도, 헤어지지 않는 자기 신발을 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자족의 마음은, 은혜의 마음은 조금도 없었답니다. 6절 말씀을 보죠.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과 포도주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생생하게 우리 비디오를 좀 연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광야를 걷고 있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근데 아무리 걸어도 옷이 닳지 않아요. 옷이 변하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겠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떡과 포도주도 안 줄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솟구칠까요? 감사? 만족? 기쁨? 아니요. 와, 하나님 너무하신다. 왜 여기서 먹을 것도 안 주시고 마실 것도 안 주셔? 우리 꼬라지 모르시나? 우리 형편 전혀 모르시나? 지금 여기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주시네? 저게 신 맞아? 진짜 우리 사랑하는 신 맞아? 이렇게 의심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백성들에게 떡과 포도주, 음료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기억하라.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가장 굶주리고 내가 가장 아팠을 때, 내가 가장 외로웠을 때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의 표현들은 리즈예요. 가장 최고점이란 말입니다. 내가 등 따스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더 찾을 것 같죠? 감사한금 정말 많이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리즈는요 가장 외롭고 가장 배고프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내가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내 신앙의 상태가 최고점을 찍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은 나그네의 삶을 기억하기 위함이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훗날에 어디로 갑니까? 정착해서 가나안에 살아요. 그들은 농사도 지을 거고요, 그들은 포도도 많이 먹을 수 있고요, 그들은 막 포도주를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포도주와 떡을 먹지 못하게 마시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왜요? 왜요? 너희가 지금 나그네이기 때문이야.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 나그네의 상황에 있을 때 너희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을 구석이 있고 내가 기댈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을 구석, 기댈 구석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좀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언약의 말씀. 자, 두 번째 약속 기억해라. 기억하고 좀 지켜라. 먹을 것 마실 것 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인정하면 어떻게 된대요? 형통하리라. 형통이 뭐죠? 이 한국교회에 쓴뿌리처럼 박혀있는 형통 뭡니까? 잘 된다입니까? 잘 풀린다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수 믿어서 너는 좀 잘 풀리니? 자, 인사해 봅시다. 축복해 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뭘까요? 형통은 안정, 평안, 남보다 뛰어난 것, 남보다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답게 실행되는 게 형통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아니 그 너머까지의 모든 계획을 이미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 계획을 밟아가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에 감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근데 우린 늘 궁금하죠. 1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루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난 어떻게 변했을까? 그 궁금함 때문에 내 이기적인 모습과 욕심적인 모습대로 되면 형통이고, 남과 비교해서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형통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버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약속하세요. 형통은 너희가 언약을 잘 지키는 그 전제하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 되게 해달라고요? 남보다 잘 풀리게 해달라고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 날 향한 계획을 하나님 실행해 주십시오. 날 향한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해 주십시오. 제가 믿고 뭐 하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말씀, 설교의 제목과 같이 내가 믿는 신이 여호와인 줄 아는 방법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 욕심 부려서 여러분만 갖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조원에게, 여러분 동역자에게, 그리고 훗날에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달해주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